봉독드릴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종말을 알리는 큰 사건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계적으로 종말을 알리는 큰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건들을 역사적이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첫째로 대배교와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이방인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택하신 모든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배척하지만은 대환란을 통해 이스라엘 남은 자 바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인 것을 알고 회심하게 되고 역시 그들의 충만한 수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충만한 수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실현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합니다. 역사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영원히 끝났다고 그렇게 해석해서 이제 언급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 해석이 구분한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배교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비박합니다. 세상이 심히 약하고 타락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이라고 사칭하는 자가 출현해 교회를 계속 미혹합니다.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없으므로 수많은 교인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진리와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진리와 법이 무시됐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그런 것을 여러분들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보면은 법이 뭔지 모릅니다. 나를 제어시키는 율법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주의에 대해서도 한편은 너무나도 자유합니다. 완전히 자율적이다. 사실 이 자율이 바로 마귀가 사주하는 겁니다.
아시죠? 맡기지도 않는다. 자유하면서 내가 한번 세상을 구원해 보겠다고 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큰 대환란이 이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 곧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인 겁니다. 이 기간 때에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시만 허용하셨습니다.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7년간인데 그 7년 중에서도 전반기 3년 반은 환란은 있지만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인 척 하면서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반기 3년 반은 이제 완전히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에 대환란을 겪는 이스라엘이냐 또는 교회냐 어떻든 간에 큰 환란을 겪게 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이 대환란 기간에 들리심을 입느냐, 그러니까 산채로 들리심을 입느냐, 아니면은 이 환란을 통과하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이 통과할 것이냐, 아니면 둘 다 통과할 것이냐, 이거는 학자들 간에 의견이 심히도 구분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의인은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 아셔서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이든지 교회든지 간에 이 대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이제 핍박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학자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은 소수만이 남는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만 된다고 합시다. 앞으로 얼마가 더 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극히 불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몇 명이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1, 20만이다. 다 죽임을 당한다. 교회가 통과하면 교회는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그죠? 엄청난 숫자가 이제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이 환란을 이제 겪게 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이제는 다시는 환란이 없다. 그러니까 휴거가 되어서 다시는 환란이 없다고 하는 것인지, 이제 비록 환란을 겪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지만은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더 이상 이제 환란이 없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타락이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말씀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심각하게 이 타락에 대해서 근 10여 장에 언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일컬어서 큰 바벨론이다 그럽니다. 바벨론이라 할 때는 도성의 이름이죠. 그죠? 옛날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중심 도시인 겁니다. 그게 머리가 되는 도시다. 그리고 또 음녀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큰 음녀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타락을 그 머리, 타락을 절정이 되게 하는 이제 도시 또는 나라,
심지어는 음녀의 의미와 여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그러했습니다. 계시록 말씀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로마다. 그 당시에 이제 문자적인 해석을 보면은 로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종말에도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러한 타락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녀다, 음녀의 여왕이다, 음이다, 또는 뭐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바로 우상 숭배가 극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적인 탐심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탐욕이 절정에 있다. 그만큼 도취해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우리들도 그런 성품이 있잖아요. 워낙 우리 교회는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아이들이 탐욕에 빠지는 것, 특히 게임에 빠지는 것이 그게 탐심입니다. 이천과 욕입니다. 그게 빠지게 되면 오직 나오는 것은 결과는 악밖에 없다. 그 안에서 죽이고 살리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주그냥 겁니다. 마귀도 되기도 하고 적그리스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핸드폰이나 등등을 통해서 타락한 모든 것에 거기에 자기도 동참을 하는 겁니다. 참, 이 어른들이 그 저지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냥 답답하지 말 수가 없는 너무나도 무서운 그 짓을 지금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고 또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 위에 앉아서 지배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위에 앉아. 그러니까 2000년 당시 로마 제국은 세상 그 유럽에 관한 하는 그 당시에는 동방은 알 수도 없었고 그죠? 다른 세상은 알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고였습니다. 지배자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갖고 있었던 번영과 그 쾌락은 상상을 초월한 정도라고 합니다. 부여나 영화, 사치, 우상숭배, 음행, 부정, 타락, 교만, 불법, 불의, 사악으로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최고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관자로 여겼던 겁니다. 사실상 세계 최강이 되면은 그렇게 여기잖아요. 왕도 그렇고 백성도 다 그렇게 여깁니다. 지금 그렇게 여긴 나라들이 많죠? 그죠? 적그리스도까지도 자신의 정부로 삼는 겁니다.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약합니다. 여러분들 적과의 동침 잘 알죠? 그죠? 내일은 서로 죽이는 겁니다. 항상 그곳에는 두고 보자고 하는 앙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육신에는 앙심이 있는 겁니다. 악한 앙심이 있습니다. 율법에 가입되면 그것이 두드러지게 났다. 죄가 살아난다 그랬죠. 그죠? 안에서 앙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서방과 그 외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때로는 동침을 하면서도 때로는 이를 가는 겁니다. 특히 공산주의 국가나 회계도 국가도 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무섭습니다. 안에 앙심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을 그렇게도 싫어할 수가 없는 것을 두고 보자고 하는 그 앙심이 그렇게 강하다는 것을 직접 보게 될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큰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정인들을 심히 박해하고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고 즐기는 이게 음료입니다. 여러분들 로마 제국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심지어는 술을 마시면서까지 그죠? 죽이는 겁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이 그 불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사무쳤다고 하실 때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신 때가 왔다는 뜻인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음료에 대해서 깊은 앙심을 품고 있었지만 아직은 약한 겁니다. 워낙 제국에 강하고 힘있기 때문에 속에서는 이제 두고 보자고 앙심을 품으면서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겁니다. 번영이 오고 타락이 오면 약해집니까?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진리입니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먼저 개입하시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대지진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줍니다. 그 음녀의 도성에. 완전히 소위 평지가 되게 만든다. 또는 바다에 막 수장되게 한다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우박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가지고 소위 비처럼 내리게 하시는지. 한 달란트로는 보통 뭐 3, 40kg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30kg 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한 이마창 되더라고요. 그죠? 정말로 그런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 그 약해진 틈을 타서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멸절시켜버립니다. 그게 역사상에 자취도 없게 만들어버린다. 그거는 사실일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종말론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이단에 속하는 많은 적그리스도 계속 2000년 전부터 계속 출현해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신성과 인성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짓말장애들입니다. 마세에 출현하는 그는 정령 마귀와 악의 화신입니다. 마귀는 악 자체거든요. 악의 화신입니다. 그대로 마귀짓 한다는 뜻입니다. 죄와 불법의 사람입니다. 멸망의 아들입니다.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산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대적자입니다. 가정한 자고 참담한 자입니다. 곧 육신에 있는 악 그대로 악이고 오직 고난 파괴 죽이는 이 악을 행하는 정말로 악한 자입니다. 악의 머리인 마귀는 그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어서 그리스도의 자리와 그의 사역을 스스로 취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이, 특히 악한 욕망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있는 겁니다. 죄의 집이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그곳에 머리로 있다고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대환란 동안 일할 권세를 줍니다. 소위 말하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고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른다. 그 화술은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 할 정도. 정치인들이 말을 잘하면 넘어가지 않을 사람 없을 정도로 거의 다가 추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능력이 나타난다 해보세요. 이적이 일어난다 해보세요. 충격적으로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저 그리스도가 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동안 일할 권세, 그 나쁜 짓을 하는 권세를 마귀로부터 받은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적 능력이죠. 그거는 천사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 그리스도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생성과 인성을 모방해 모든 능력, 표적, 거짓, 이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행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척까지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은 죽은 줄 알고 어디로 말이죠 데려간다. 그죠? 다른 곳에 있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사람들 죽었다고 여겼는데 나중에 다시 살아 돌아왔다. 그게 이제 부활이다 하고 하는. 저 그리스도는 그 짓을 합니다. 우리도 그만 죽었는데, 저 사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부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부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그리스도는 그걸 모방하는 겁니다. 우리에도 저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구원자 노릇을 해보겠다. 저도 구원자 노릇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또 마귀가 그죠? 사주하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내가 머리가 되어서 그죠? 내가 최고의 왕이 되어서 그 어린아이들이 장래 크면 뭐 하고 싶냐? 대통령 하고 싶다는 거. 옛날에는 그냥 대통령 하고 싶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그래가 정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쁜 방법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고 되면 어떤 사람은 독재자가 되는 히틀러 같은 자가 되는 거. 지금 저 공산주의 국가의 수반들이 하는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방 국가의 수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육신대로 이 적그리스도의 기질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도 더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길을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마귀를 경배합니다. 계시록에는 용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용을 어떻게 숭배 대상으로 여긴 겁니다. 우리가 용이라 할 때는 항상 상징적으로 무엇을 상징한다? 마귀를 상징한다고 언제든지 경계를 해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의 영이 그의 입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잖아요. 그죠? 예, 적그리스도도 무엇을 역사한다? 악령으로, 귀신으로 역사한다. 하나님과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그를 경배하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심히 해방합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나 선에 대해서나 그죠? 신앙에 대해서는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지금도
그런 조상이 있지만은 믿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박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친자라 할지라도, 친족이라 할지라도 쫓아낸다든지 죽인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라 대통령도 옛날 나라 왕이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모든 불신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 이 적그리 서로를 추종하게 되는 겁니다. 말세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추종한다고 여기면 됩니다. 그에게 경배하고 복종하며 추종하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성도들과 싸워 사로잡고 칼로 죽이고 이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냐? 우리는 유럽이 아닌가?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주장할 필요는 없고, 아셨어요?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인들과 싸워서 잠시 이기는 역사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어쩌면은 주 목적은 이 당시에는 벌써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고 그리고 성전이 건축된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정복해서. 이제 전 세계도 통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년이라는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짧은 기간인데 과연 7년인가? 이것도 해석이 구분합니다. 또 대환란의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진다는 것도 이제 의견이 구분합니다. 어떻든 대환란의 전반기가 이제 있다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평화의 광명의 천사가 돼 평화 정책을 취하는 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왕들, 천하의 왕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잘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독재자가 되는 경우 많죠, 그죠? 바로 그 길을 쫓는다고 여기면 됩니다. 그러나 후반기 동안에는 정말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결정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은 성경 말씀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워 숭배케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 말씀이 나오죠, 그죠? 이를 거절하는 이제 자들에게 대해서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박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오직 미혹하고 속이는 짓을 해 파멸케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 서로를 위해서 이제 수고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제 있게 됩니다. 오직 미혹하는 짓만 합니다. 그래서 파멸케 하는 겁니다. 그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를 위해 충성을 다합니다.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역시 그의 입에서도 귀신의 영이 있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등 여러 가지 큰 이적을 행합니다. 누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서요? 구약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한 겁니다. 자신과 그의 말을 따르게 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케 하고 심지어는 그를 위해 그의 우상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벌써 사람들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기 시작한 거. 거짓 선지자의 이제 이를 따르게 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머리가 되는 왕인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라고 했습니까? 적그리스도를 우상을 만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종해서 우상을 만들자 그것에게 생기를 부어준 겁니다. 우상이 말하도록 하고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우상이 말하도록 한 겁니다. 물론 귀신이 현현해서 우상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인조인간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복종해 우상을 만들자 그것에 생기를 줘 우상이 말하도록 하고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참말로 기상천외한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했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 도래했죠, 그죠? 죽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코드라고 그러죠, 그죠? 낙인을 찍게 만드는 겁니다. 손목에든지 아니면 이마에든지 이제 표를 받게 한 겁니다. 우리 이제 그거 먹고 물건을 사게 되면 거기에 바코드가 있죠, 그죠? 그냥 사람 몸에 그 표식을 한다는 겁니다. 표가 없으면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심지어는 경제적으로 삶의 전반의 영역에서 심각한 제재의 탄압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물건도 못 사게 만들었다. 돈 거래도 못하게 만들었다. 이 당시에는 문명이나 문화는 절정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 문화 문명에 도취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지금도 문명의 문화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탐욕을 일으켰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곳에서 지금 아이들까지도 머리가 되어서 왕도를 하면서 지배자가 되고 말이지 즐기고 하는 모습 아까운 것 반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한 세대 지나감에 따라서 그 농도는 그 정도는 더 심각해진다. 더 심화된다. 지금 서방 국가가 러시아를 이제 갖가지로 제재하는 겁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 제재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경제적인 제재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지 않는 교회나 그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굶어 죽으라는 뜻이죠. 일도 못하는 겁니다. 돈 버는 일도 못하는 겁니다. 이제 3년 반의 절정이 그치게 될 즈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죽이는 짓만을 하는 악이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바로 재림하신다는 뜻이기도 하죠.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여러분들 아마겟돈 전쟁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역사상 최후의 전쟁입니다. 아마겟돈에서 그의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따르는 모든 왕과 그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싸움은 일방적으로 그리스도의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 이제 군대를 대동하셨지만은 예수님 혼자서 다 해결하셨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 주님의 그만큼 힘이 세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일방적으로 그리스도의 군대가 승리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사로잡혀 산채로 바로 지옥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짐을 당하고 나머지 모든 자들은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항금으로 입에서 나오는 금으로 죽임을 당한다고 했는데 그 금이 이제 말씀으로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전멸 주님이 시켜버립니다. 다 죽여버린다.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죄악의 집인 육신은 오직 타락하고 악합니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육신에 대해서는 심히 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밝히 깨닫고 있다고 겸손히 조심하면서 말합니다. 많이도 알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인간은 계속해서 이를 쫓고 육신을 더욱 타락하고 악하게 합니다. 유전적으로 그렇고 우리 자의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절정으로 정말로 악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대로 육신 그대로 타락한 음녀와 그리고 그렇게도 가정할 수밖에 없는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철저하게 삼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곧 마귀의 적그리스도 귀신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머리가 되고 싶은데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싶은데 뭐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운을 쫓게 되고 운이 쫓는다는 건 천사 숭배나 다름없습니다. 귀신 숭배나 다름없어요. 내가 천사 같은 힘만 있으면 아니면 돈이라도 좀 많이 있어 아니라도 권력이라도 한번 잡게 되면 그렇게 소원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삼일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런데 악령도 그대로 거짓을 한다. 그들은 마귀는 천사란 말이지. 천사에도 아주 우월한 계급에 속한단 말이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크게 성해요.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알아야 합니다. 사람입니다. 아셨어요? 예수님이 성육하시지만은 마귀는 적그리스도는 성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마귀가 그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셔서 자기를 비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순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겁니다. 그는 악의 화신이고 오직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자칭 하나님에 대해 숭배케 하고 거절하면 무자비한 박해뿐입니다. 한국 남편들도 거짓 많이 했죠, 그죠? 아내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박해하는. 아멘?
거짓을 했습니다. 시집도 그렇게 과거에 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위한 거짓 선지자는 모든 사람에게 그를 신격화시키고 그의 우상을 만들어 숭배케 합니다. 동상 만들어주면 돼요? 안 돼요? 동상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절로 거기에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의를 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아무리 선은 업적을 남게 선은 장수나 선한 의인이나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동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 절하면 안 됩니다. 부적도 여러분들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도 여러분들 목에 걸면 사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 어떤 사람은 뽀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만지면서 경기도 펴고 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의 도구다고 여겨야지. 우리는 오직 영으로 계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아멘. 그분과 교제하는 그것으로만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이적과 화술에 미혹돼 추종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특히 더합니다. 그들의 말은 그야말로 감동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의 영이라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의 영입니다. 아주 불길한 귀신의 영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여러분 구분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인용해서 잘 설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밑에는 반드시 이 지도자들을 숭배하고 이 지도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누가 있습니까? 신하들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장해라. 공경해라. 우상에게 절해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 하면 목사에게 복종해라. 그걸 누가 하는 겁니까? 몇몇 또 목사 편에 딱 서 있는 자들이. 그죠? 이제 교회를 지배하면서 복종해라 하는 나머지는 힘이 없으니까 다 복종해버려요. 그럼 교회가 잠잠한 겁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창세전부터 생명체에 기록된 교회는 언제나 믿음을 지킵니다. 적 그리스도는 강림하신 그리스도와 싸우고자 전쟁을 일으키지만은 어린 양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를 멸하십니다. 교회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자신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확실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내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가끔 돈에 대해서는 점검을 참 잘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의 돈이 있다. 이 점검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거기에 조금 더 불어나면 더 좋고 조금 많아서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 생명책에 적금 통장이라고 여기십시오.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나 지워지진 않았을까? 기록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가?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는가? 그 상이 주어지는 그 이름으로 되어 가는가? 우리 테스트 하셔야 할 겁니다. 부단히도 하셔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은 결코 아니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확실히 여기고 교만과 타락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전도하고 믿지 못하게 해방하고 박해하는 우리 육신, 그리고 그 육신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 그들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지금을 말세로 여깁시다. 그래서 고난을 겪거나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영적 성도들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너도 나도 우리 틀림없이 하늘 생명체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서로가 인정해주고 아멘? 격려해줘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마침내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때 바로 잠이 들게 될 때, 죽을 때 감사함으로 잠시 뒤에 만나자. 또 운명하는 자는 기쁨으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잠시 뒤에 만나자. 그렇게 서로 고백하면서 헤어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렇게도 아버지 하나님 크다는 것을 생활할 적마다 너무나도 밝히 깨닫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를 어떤 지경에 빠지게 하는가를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비참한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상과 두려워 떨면서 구원을 이루는 은혜를 입게 하셔서옵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타락하고 너무나도 흉흉하며 그렇게도 경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탐욕이 가득해서 우상숭배까지 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상숭배하도록 강요하는 길로 치닫고 있어옵니다. 문화 문명이 갈수록 발전합니다. 발전할수록 아버지 하나님 우상숭배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인간의 탐욕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천하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이미 육에 속해 있어오며 세속에 물들어가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짓 아버지 하나님 교사 역할, 선지자 역할을 하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마귀짓 하기도 하고 적그리도 제사를 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행하기도 하는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옵니다. 불쌍하게 해주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 지키는 교회의 죄를 용서하시고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며 충성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주님만을 따르며 천국에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의 삶을 확신하며 또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0